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허사요. 하이라이트로 착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사. 무슨 뜻일까요? 헛일하다, 헛수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일을 했는데 안 한 밥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허사라는 말을 쓰죠. 자, 11절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요,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남학생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고민거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고민거리가 바로 탈모 현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인데요, 겉모습은 한 중년 남성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몰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 끝에 드디어 이제 머리카락을 심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 한 못 심는데 얼마예요, 요즘에? 이 머리카락이요, 최소한 수백 개, 수천 개는 심어야 되는데 집안 형편은 뻔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는데 집안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게는 부담을 드리기는 싫고, 그래서 장문의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이제 머리카락을 심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밤에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에 투잡, 뜨리잡까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이제 머리카락을 심는 시술을 했어요. 이야, 몰라볼 정도로요. 그 나이에 꼭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동안처럼 보이는, 더 애띤 얼굴을 해가지고 이제 기뻐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하며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몇 개월 만에.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할게요. 이 손 절부터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절을 딱 하고 나서 얼굴을 들어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데 어머니가 근심 걱정에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 제 머리 좀 보세요. 제 머리 좀. 이렇게 몰라보게 해요.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저는 어디를 가든지요 자신감이 생겨서 당당하게 뭐 회사 들어가는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선도 볼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자신감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들아 이거 좀 봐라. 괜찮아요. 저 이제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요. 열어봐. 딱 봉투를 열었는데 이 순간 이 아들이 사색이 되어서 그냥 하얗게 질려가지고 뒤로 벌러덩 앉아버린 거예요. 그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한국은 군대 가라는 영장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야, 고생 끝에 수천 개의 머리카락을 심어놨는데 그 머리카락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뭐하다?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39편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끔 볼 때 아주 피부에 와닿아요. 시작.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에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요, 애를 써가며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줄여가시면서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맨 밑바닥에서부터요. 아주 성실하게요. 별보기 운동하면서요. 아침 일찍 새벽녘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그렇게 고생하시며 살아왔던 인생이요. 이제 좀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참으로 허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할 때가. 그래서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겪고 경험했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솔로몬처럼 이 땅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황혼역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개역개정은 그렇고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젊으셨을 때에는 이 교훈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애들 키우면서요. 예. 그런데 한 몇 살 정도요? 한 70살 정도가 넘어가게 되시면 지금 이 시편 저자와 이 솔로몬의 이 했던 말, 이 고백이 아주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피부에 굉장히 와 닿으실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정말 무엇을 진정으로 잡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70살이 정도 넘어가서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누구나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일생. 그래서 인생은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죠. 오늘은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재방송이 있어야 다시 보고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죠. 아니에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원료와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언제나 진단이 먼저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진단부터 살펴볼 텐데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죠. 시작. 나는 말하였다.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며 악인들이 내 앞에 있는 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리라. 내가 침묵을 지키고 선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하는구나. 1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악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오셨습니까? 여러 부류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셨고 겪어보셨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본의 아니게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원수들, 악한 사람들, 정말 아주 순질이 아닌 악질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접근해오는 그 동기 의도조차 불순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어쩌다가 서로 이제 말을 섞다 보면요, 어느 때는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을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말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내가 무심코 내 속에 던진 그 말을 상대방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자니 막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화병이 도질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내 주변을 돌아보면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그래도 한때는 내가 그렇게 믿었건만 나는 정말이지만 간이고 쓸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어주면서까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며 일을 해주었는데 그런 나를 상대방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요, 그 뒤로부터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를 않아요. 자꾸 사람을 경계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다 그런 거 없어요.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는. 그 주고받은 사람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생짜 불신자를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막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디 할 만한 좋은 교회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새 가족들을 인도하는 게 쉬울까요? 참 희한하게도요, 한 번 닫힌 마음의 문은 이상하게 좀처럼 쉽게 잘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극히 소수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우리 하나님까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기치고 다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정말 소수거든요. 그런 소수 때문에 왜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왜 그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세 갑절이나 되는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전에 그렇게 이미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예방을 하자는 거죠. 예방을. 예. 서로에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같이 있을 때가 소중한 줄 알고요. 더 존중해 주고요. 더 아껴주고요. 더 많이 사랑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을 때 잘해. 나중에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다. 우리 있을 때 서로 잘하십시다. 우리 있을 때 서로 잘하십시다. 예, 우리 있을 때 서로 잘하십시다. 예. 아유 하나님, 아유 목사님, 아유 이미 관계가 깨졌는데요.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급 처방 조치가 있으십니다. 처방전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용기를 내는 거죠. 근데 그 용기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용기를 내어서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예. 그래서 다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이죠. 시작.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손바닥 넓이만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넓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전혀 하나도 티가 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는 손바닥 넓이만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평양 바닷물에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 바닷물의 색깔이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90살, 아직 우리 교회에 이제 90살 되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다. 예, 안 계셔요. 근데 이제 90살, 100살 되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거나 또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뭐부터 나와요? 와, 놀래요. 참, 정말 오래 사시네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장수의 축복을 받으셨군요. 그렇게 부러워하며 감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인생조차도 마치 잠깐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그림자와도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마치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는 처방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들을 잘 극복해내고 그래도 그나마 후회함이 덜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시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과 고민거리가 찾아올 때에는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실수가 있지는 않았을까?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상대방의 그 입장을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헤아려 보지 못하고 오로지 내 기준에서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나는 상대방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불쑥불쑥 나온 그 말이 혹시라도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면요, 그 당사자에게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반면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올 때 얼마든지 그를 포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에게 모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또 어떤 오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요, 이걸 가지고 3자 대면을 하자느니 그 사람도 데리고 와, 이 사람도 데리고 와,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또 이것저것 막 따지려 들면서요, 자꾸 뭔가를 막 캐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상황은요 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So what? 그렇게 따지려 들고 3자 대면에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만 더 아프죠. 마음만 더 속상해지죠. 차라리 안 듣고 모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게 약이 될 텐데. 그럴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뭐예요? 나 입 다물고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 아닙니까? 왜 이 한 입술로 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더럽혀요? 또 9절에도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사람들하고요 말을 자꾸 이렇게 섞다 보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변명 아닌 변명, 자꾸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이 많아지다 보면 언제나 꼭 따라오는 건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결단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무슨 변명을 하거나 어떤 설명, 어떤 변호를 해서 떳떳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나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졌다면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겠다. 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행동과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라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야죠. 화해해야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에서 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되면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면서 최대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편 39편 12절에 나오는데 처방전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은 저처럼 떠도나이다. 시편 저자는 기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처방전은 바로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 유심히 보셔야 할 단어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치 하나의 점과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인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죠. 지혜를. 너무 이 세상의 미련을 갖거나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건강, 내 시간, 내 에너지와 물질을 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더 의미 있는 곳에,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올려가는 자리잖아요.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거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겐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거죠. 나그네의 삶,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왠지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여유로움. 욕심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아주 심플해지고 단촐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집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의 집하고 어르신들의 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차이가 나요.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교회, 지금 한국 교회의 트렌드가요,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담임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당회의 장로님들, 이 당회의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 할 것 없이 전 교인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에 하나나라에 갈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이요, 땅이든 집이든 자기의 그 재산 유산 중에 1%씩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한번 가치 있게 사용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발상이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요.
부모 세대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가꾸어 놓았던 그 중에서 1%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거죠. 나는 지금 잠시 왔다 머물러 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39편 13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닙니까?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을 잃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 준비 못합니다. 건강한 육체 속에서, 맑은 정신 속에서 영적인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엔 제가 너무 해피합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설교 준비가 잘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지 맞는 거니까.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장유유서. 근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아주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심장마비랍니다.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보면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DNA는 건강이거든요.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런 축복이거든요. 우리의 부조의로 인해서 이 좋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술, 담배죠. 성경에는 없는데요. 마음껏 하세요. 잃는 건 건강이니까. 과식과 폭식이요. 저도 참 이런 걸 줄여야 돼요. 이제 과식과 폭식, 운동 부족. 매일 한 30분 정도는 걸으셔야 합니다. 식후 30분 지나고 나면요. 점심 때 걷는 것이 제일 몸에 효과가 좋대요. 왜? 한창 식곤증이 몰려올 그 시간이니까.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면 1시간마다 일어나요. 일부러. 그래서 걸어요. 이 혈액순환이 장애가 오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요, 조금만 조심만 하면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그 건강을 왜 아프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느냐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연인이 있어요. 한쪽에서 아주 지독하게 감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뽀뽀를 하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옮아서 이 여인에게 가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도 무서워가지고 옮기질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으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을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된대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범사에 잘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과 형편, 어떤 처지와 상황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뭐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원료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리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나그네처럼 욕심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내 자신을 규칙적으로 잘 관리하며 건강한 삶, 웰빙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보람이 남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잘했다, 충성스러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 종아,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생방송입니다. 한 번 사는 일생, 올 한 해에도 정말 한번 보란듯이 멋지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러한 인생을 한번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보여주세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최소한 줄여나가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는 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신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 정서적으로는 절대적인 평안. 평안은 감사에서 와요. 육체적으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보람된, 가치 있는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편 저자가 알고 경험하며 깨달았던 세 가지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언제나 입술에 재갈을 먹이며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며 모아두었던 그 재산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인데, 이왕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건강관리 잘하게 하여 주세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신적으로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시고,
정서적으로는 언제나 늘 감사함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으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